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멸, 그죠? 고요하다. 그래서 일체의 번뇌가 멸하였다. 잘못된 관성들, 잘못된 모든 것들이 멸하여서 고요한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 바로 정멸의 자리입니다. 정멸이라 그래서 멸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텅 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잘못된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억압하고 한계 속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계 속에서 고통을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불만과 고통, 이런 것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정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멸은 모든 공덕이 비롯되는 곳입니다. 모든 자유와 모든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극락세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멸, 정멸의 경지, 바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부동의 경지입니다. 흔들림 없고 휩쓸림이 없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지 않고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내 스스로 굳건히 중심 잡고 선 세상, 바로 정멸의 세상입니다. 이 정멸보궁이 이러한 정멸, 부처님의 진신사리, 사리를 모신 부처님의 몸이죠. 이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으로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5대 보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5보궁 모두가 신라의 자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오대산 태화지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서 그리고 신라에 와서 5곳에 나눈 곳이 바로 5대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5대 정멸보궁 했을 때 첫 번째 바로 금강계단이 있는 통도사에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 바로 정멸보궁입니다. 출가를 하여서 그 마음을, 흔들림 없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마음,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기 때문에 금강계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창의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정멸보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제 설악산 봉정암에 있는 정멸보궁, 그리고 영월 사자산 법흥사에 있는 정멸보궁, 그리고 정선 태백산 정암사에 있는 정멸보궁, 이렇게 해서 5개의 정멸보궁을 이야기합니다. 신라 자장은 신라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진골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장의 아버지가 자장을 얻을 때 1000분의 관세음을 조성했습니다. 그러한 발언으로서 자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장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청정한 계율로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장이 컸을 때 신라의 왕이 제상을 시키려고 불었을 때 차라리 계를 지키지 않고 하루 동안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장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자장이 그 당시의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가서 화엄종의 총본산인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거기 태화지에서 바로 신인을 만났습니다. 그 신인에게서
받은 사리가 바로 신라에 와서 5대 보궁을 이룬 그러한 부처님의 진신사리입니다. 그 진신사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대산에 있습니다. 오대산이다 그랬을 때는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산입니다. 화엄경에서 동북방으로 가면은 문수보살이 머무는 산이 있다. 그 오대산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인데 5개의 봉우리의 가운데 자리 거기에 바로 문수보살이 수많은 대중과 함께 있다. 그럼 어떤 대중일까요? 화엄성중이죠. 화엄대중이죠. 그죠?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각 1만씩 하면은 5만 보살이 됩니다. 그 5만 보살로 가득한 산이 오대산이다. 그래서 중국 오대산이 여기가 오대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대산이 꼭 중국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장이 신라로 왔을 때 신라의 오대산은 어디인가 하고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았다가 그죠? 평창에서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평창의 오대산은 이제 가운데 비로봉을 으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호령봉이나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이렇게 해서 1500m가 넘고 14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들이 연꽃잎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대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비로봉에서 내려온 그 중대에 그렇습니다. 그 중대에 앉으면은 오대산의 모든 봉우리가 연꽃이 됩니다. 연꽃의 한가운데 그래서 그곳에다가 정골사리를 모셨습니다. 정골사리다 하면 머리의 사리입니다. 그래서 오대산 중대가 바로 정멸보궁이 되었습니다. 신라 33대 왕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이 어린 시절, 왕자 시절에 바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할 때 이 오대산에 왔습니다. 이 오대산에서 암자를 짓고 그 암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정멸보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행을 했을 때 이 태자죠, 왕자죠, 효명왕자, 나중에 성덕왕이 된 효명왕자는 1만 문수보살을 봤다고 합니다. 10,000명의 문수보살을 봤다. 무슨 말일까요? 무수한 문수보살을 봤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대산에 거하는 모든 문수보살을 봤습니다. 문수보살을 본 성인을 칭견한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1만의 수많은 문수가 내 가슴에 들어올 만큼 내 마음이 크게 열린 것입니다. 크나큰 그 마음으로서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참으로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거의 35년 신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땅을 지급하고 그리고 온갖 외교관계도 원활하게 해서 내치와 외치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시호가 성덕왕입니다. 성스러운 덕을 갖춘 왕이다. 해서 35년 치세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만 문수를 칭견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크나큰 마음으로서 신라의 모든 백성을 다 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만 문수를 칭견한 곳 바로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조선의 세조는 월정사로 오다가 바로 하늘에서 수많은 관세음보살을 봤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본 이야기가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 와서는 문수보살이 등을 밀어준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수의 성지입니다. 지혜의 성지, 바로 문수와 보현의 성지, 이곳이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오대산 정멸보궁, 바로 그 밑에 중대 사자암이 있습니다. 사자암, 문수가 타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수가 타고 다니는 것, 그렇다면은 내가 또한 타고 다니는 것도 사자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자, 두려움 없음을 타고 두려움 없음의 바탕을 둔 삶, 사자를 탄 삶, 바로 문수의 삶입니다. 이 중대 사자하면은 근래에 비로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그 벽화로서 일만보살의 모습을 벽화로 만들었습니다. 일만보살의 설화를 바로 형상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대 사자암에 많은 기도객들이 모입니다. 그랬습니다. 1만 문수를 가슴에 담는 곳, 바로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가 부처님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멸보궁은 오대산에만 있을까요? 오대보궁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멸보궁입니다. 신라 성덕왕이 어린 시절에 봤다는 그 1만 문수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대산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1만 문수보살, 화엄성중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커졌을 때 1만 문수를 바라보고 만나보고 또한 1만 문수를 나의 삶에서 실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대산 사자에서 정진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정멸보궁에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정멸보궁, 비로전, 그것이 꼭 그곳에만 있겠습니까?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광명의 땅이고 부처님이 보여준 실상의 땅입니다. 각자가 계시는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가 진리의 땅입니다. 1만 문수, 5만 보살이 거하는 바로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에서 비롯하는 모든 지혜와 공덕으로 이르는 보람 가득하고 새롭고 즐겁고 빛나고 행복한 나날들을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정멸보궁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1만 문수가 계시고 5만 보살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5만 보살의 중심 자리입니다. 바로 중대의 정멸보궁입니다. 보궁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